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같이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기념 50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성 교회당 문에 95개조 논방문이 그렇게 게시됩니다. 마르틴 루트,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학 교수인 마르틴 루트에 의해서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은 중세 천년을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단히 부패하고 비성경적으로 흘러갔는데 그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된 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여러분, 면죄부, 문자 그대로 면죄부란 것은 이게 왜 이래 됐죠? 면죄부는 있습니까? 예, 면죄부는 문자 그대로 죄를 사면해 주었다는 하나의 certificate 정서를 말합니다. 영어로 indulgenc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서관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면죄부가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면죄부는 로마 교황의 권위로 연옥의 심판을 면해주겠다는 증명서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로에 의해서, 믿음 플러스 공로에 의해서 온전히 채워진 사람만 천국에 곧바로 다이렉트리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지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삶 산 사람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연옥, 펄거토리, 정화의 장소인 연옥에서 자기가 범한 그 죄를 값치르고 형벌받는 그 기간을 채워야 비로소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연옥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서 받는 심판을 단축해주고 사면해 주어서 천국에 보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여러분 여행 가시면 그 로마 베드로 대성당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돈이 부족해갖고 건축이 계속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각 지역의 이 면죄부 판매 담당자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거 팔면 우리 반띵하자, 반 나누어서 수입의 절반은 교회에다 바치고 나머지는 당신이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자들이 길을 쓰고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의 면죄부 판매 담당자인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테첼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부모 형제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것을 위하여 가지고 너는 잘 살면서 나를 이 연옥에서 이토록 고통당하게 만든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구입해서 그 동전을, 그 금화를, 은화를 이 통에 넣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전이 땡그랑하고 그 궤의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 형제, 연옥에서 고통당하던 부모 형제는 곧바로 천국으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메시지에 바로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의 자산을 털어갖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테첼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바로 마르틴 루터가 가르치고 있던 비텐베르그 성까지 들어와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가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그날에 비텐베르그 성 교회당 문에다가 95개조 논방문을 붙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추리면 이와 같습니다. 로마 교황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살 수 없다. 따라서 교황이 발급한 면죄부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류이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한 자는 면죄부 없이도 죄사함을 받게 된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에 있던 로마 교황의 권위에 전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단으로 판정받아 죽기 딱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한 구석 비텐베르그에서 발표되었던 이 95개조 논방문이 처음에는 라틴어로 기록을 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구텐베르그가 개발했던 인쇄 기술에 의해서 이것이 활자되어 갖고 인쇄되어서 독일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적인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출발점은 바로 로마 교황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했다고 가르칩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로마 교회를 세우고 초대 감독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의 후기자인 로마 교회의 교황이 전 세계 교회의 황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팩트 체크 하나 할까요? 로마 교회는 과연 베드로가 세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유럽 각지에서, 지중해 각지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로마 출신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바로 거기서 생겨난 자생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는 왜 로마의 교황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가 근거 구절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제시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시몬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락, 반석이란 뜻입니다. 바위란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로마 교회는 여기에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로 그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로마 교회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뭘 주시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 맞는 것도, 죄를 사면해 주는 것도, 저주를 내리는 것도 로마 교황의 권세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보기 위하여 말씀의 배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바로 당시 로마 황제 케사르, 이것을 성경에는 가이사 혹은 가이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 이름을 가이사르, 케사르라고 붙였던 도시였습니다. 완전히 로마식으로 건축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리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의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을 대표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여러분, 크라이스트란,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것의 히브리어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이 바란 말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 히브리어의 사촌 언어인 아람어로 son, 아들이란 뜻입니다. son of 조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내 힘으로 믿어서 아니에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네가, 그런 고백을 하는 네가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라고 예수님 축복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한 것처럼 여기 this rock
이 반석이란 것, 반석이란 의미를 가진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의 다른 수많은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신강국에상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끝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교회의 터, 교회의 파운데이션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은 교회의 파운데이션,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 후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간하다, 간청하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Peter rebuked Jesus. rebuked,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디 감히 제자가, 그것도 인생이 우리 주님을 책망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겁도 없이 예수님을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 무슨 헛소리 하는 겁니까? 왜 그런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엉터리 신앙 고백을 가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예수님 잡혀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집의 그 어린 여자아이 종의 너는 예수의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 하는 말 한마디에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씩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물 많은 인간 베드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물어지지요. 여러분, 집을 사시는데 그 집이 탄탄하게 박아놓은 기초 파운데이션 위에 세우지 않고 가보니까 벌써 집이 약간 기울어 있어요. 그리고 뭐 밟는데 삐그덕 하면서 집이 흔들려요.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 집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 위에, 그가 누구든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이야기한 이 반석, this rock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진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표지, 마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느냐 여부로 결정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100여 명 이상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축복인데, 이렇게 하다가 서울에 혹은 미국의 세들백 교회 같은데 한꺼번에 5,000명, 10,000명을 수용하는 예배당 들어가서 예배당을 꽉 채운 성도들, 그리고 몇백 명의 성가대, 그리고 1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놀라운 세계, 우리 이렇게 한 20명 정도 찬양대가 불러도 오늘 은혜 받고 성도들이 감격하여서 박수치는데, 여러분 수백 명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그리고 5,000명, 10,000명이 함께 그 예배당을 울리며 예배드리며 찬송 부를 때 그 자리에만 있어도 감동이 되고 은혜 받아요. 솔직히. 그러나 여러분, 웅장한 예배당과 어마어마한 규모대의 성가대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표준은 될 수 없습니다. 종종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혹은 부활절 시즌이 되면 성도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는데, 그 영상 중에 놀라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국인들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부르는데 정말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는지 듣기만 해도 그냥 영혼이 감동되고 흔들리는 그런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Tabernacle Choir. 뭘까요? 몰몬대 성가대예요. 몰몬교 성가대. 솔트레이크 시티에 그들의 이 템플에서 수백 명이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부르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정통교회에서 고백하는 찬양들을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불러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존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터버너클 콰이어 이걸 보내요. 그러면 제가 또 일일이 답을 하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보내지 마십시오. 몰몬교입니다. 왜? 몇 달 전에 어떤 분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라시아스 콰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는 그런 합창단의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점잖은 우리 한국인들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왠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른바 구원파 박욱수 집단이 만든 위장 찬양대입니다. 이게 라스베가스, LA, 뉴욕에 공연하며 티켓을 팔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 은혜가 된다고 막 계속 사갖고 성도들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박옥수 씨가 딱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의 유일한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 위에 서 있다면, 비록 예배당이 없고 성도수가 적고 숫자적으로 어르신들이 비용이 많다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약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과연 그 교회가 전하고 고백하는 메시지와 설교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와, 내 마음에 와닿는다, 은혜된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그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성도 숫자에 비하면 힘이 부족해요. 그러나 속된 말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떤 형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부족하고 약할지 몰라도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표현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에게 세우도록 위탁했느냐? 사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들 중에 단 하나도 베드로의 교회, 바울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던지 간에 그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7절 말씀,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분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하고 나서 다른 데 선교하기 위해 떠난 후에 후임자로 누가 왔느냐?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목회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다른 목회자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잠시 시몬 베드로가 그 길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성도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 노노노, 나는 예수님께 직통 계시 받은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치열하게 교회가 분쟁하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하게 충돌한 것이 뭐냐?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따르는 자, 그리고 바울 떠나고서 2대 목회자로 교회를 섬겼던 아볼로를 따르는 이 두 파벌이 가장 극심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이 두 사람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비유하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바울 혹은 아볼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원어가 참 번역되어 있습니다. servant, 우리들은 only servant, 단지 종들에 불과하다, 종놈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종일 뿐. 이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맥켈린 교회 한인 장로교회가 40원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 초창기에 수고했던 우리 몇 분의 어르신들이 이 앞에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이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45년을 이어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정말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헌납으로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주여, 나는 servant, only servant, 나는 종일 뿐입니다. 오직 영광은 주님 한 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서 이 사실을 깨달은 어떤 분이 자신이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헌납하면서 여기 꼭 내 이름 새겨주세요. 그래서 새겨진 그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 이름 좀 지워주십시오. 저는 only servant,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지막 살필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on this rock, 이 반석이란 것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라.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교파가 어디든지 교파는 달라도 동일한 그런 해석을 해왔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몇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 신약 학자들 중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맞다. 아니, 이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로비를 받았나, 아니면 돈을 먹었나,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아하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허물 많고 너무나도 변하기 쉽고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 베드로를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한데도 교회는 든든히 서가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 베드로가 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 베드로는 연약하고 허물 많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 하늘로 어센딩 올라가기를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대명령을 주시기 위하여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여러분, 원래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런데 왜 11 제자가 되었죠?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 팔아먹고 그렇게 배신하다가 나중에 죽임당했기 때문에 11 제자입니다. 그러면 11 제자는 온전하냐? 11 제자도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므로 11 제자란 말은 실패한 제자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봄에도 불구하고 진짜 부활했나? 라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은 가라, 내가 새로운 사람 뽑았으면.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한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뭘 주셨습니까? 그레이트 커미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자신감 때문입니다. 저들은 연약하지만 실패했지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았다. 너희들은 약하지만 내가 능히 너희들을 붙들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전적으로 주님이
책임지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저 다 준비되면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여, 지극히 작은 자, 이 비천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원하시면 주여,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Use me for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을 때, 나는 부족한데 우리 주님 위대하시도다. 자신은 철두철미하게 감추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참주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지만은 하나님,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여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할 것은 맡겨진 자에게 충성이라 했사오니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주여, 이 약속 있는 교회 위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약속 있는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하며,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도 주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세우신다는 약속을 믿고서 주여, 부족하지만 저를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다니엘 박강도사님, 백가 사모님, 엠마 가족 위에와 특별히 조국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잃고 비통과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 잠긴 모든 유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